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들른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한 그 회당은 마침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과 모임과 기도 그리고 종교적 회의를 해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배가 드려지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평소에 들어왔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과 교훈에 놀라며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곧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해야 할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몇 가지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말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귀신에게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이 땅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 나아가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병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에게로 나아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손은 성경에서는 항상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그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흘러가자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권능의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써 병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으키시니라는 말은 단순히 일으켜 세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은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도 이 일으키시니라는 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녀에게 들어가자 그녀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병든 육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된 여인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 회복케 하시는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안식일이라는 이 한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안식일에 대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32절에 나와 있는 날이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동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시간은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병 고침을 받는 것조차도 일로 생각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 율법이라는 사슬에 묶여있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심지어 율법의 사슬로부터 풀리는 자유의 날, 해방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뒤에 있는 나움이라는 단어에는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지역 또는 위로의 동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로 넘쳐야 할 동네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의 참된 위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묶인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 장소를 가버나움으로 택하신 것은 어쩌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버나움이 참된 위로가 넘치는 지역으로 변화된 것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마음에 모신 우리 영가족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 있고 아름다운 오늘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